440장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430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476장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
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송하며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인절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을 때문에 나를 살해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여겨보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느라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안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려고 밖으로 나가지만 선택함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들 사랑으로 사탄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했사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님과 치료를 받아야 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과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잘 수술받고 치료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 중인 엄집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주의 딸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굳건히 지켜주신 감사하신 주님, 지금 이 나라가 매우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주님 주관하시고 참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기름 부으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또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덩어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잠들 잘 주무시나요? 예, 옆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만 잘 자도 복입니다. 그 작년 11월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수면 시간이 최하 꼴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냐? 7시간 41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 2분, 3분. 그래도 평균 정도는 주무시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릴 때 여쭤보니까 아무도 그 평균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7시간 이내. 근데 우리나라 평균이 7시간 41분인데 꼴찌예요.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 수면 시간의 평균이 얼마냐? 8시간 21분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죠.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 근데 8시간 21분이 평균인데 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은 좋은가? 여러분들 수면 어떻게 잠은 깊이 잘 주무십니까? 시간은 저기 하더라도 이거를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5점 만점 중에 내 수면의 질은 몇 점인가? 5점. 우리나라 평균 수면의 질을 또 점수했더니 2.87점입니다. 2.8. 꼴찌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수면 장애가 그냥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OECD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걸 할 때는 뭐와 연결시켰을까요? 경제와 연결시켰죠. 생산성과 경제력에서 우리나라가 이 수면 장애 때문에 겪는 손실이 얼마냐? 연간 11조 497억입니다. 잠만 잘 자도 11조 원을 버는 거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11조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 능률이 안 오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잠을 못 잘까? 수면 장애가 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오는 불면증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이요 다 수고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마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잠이 안 오죠. 마음이 근심, 걱정, 그런 어려운 근심과 걱정과 수고와 슬픔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피곤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이제 잠도 너무 피곤하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요절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부터 보면 30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감사의 노래의 기도이고 그리고 27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권을 위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9절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전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는 세 명령문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내게서 배워라. 세 명령형의 동사형으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것을 했어야 내 인생이 피곤하지 않고 좀 더 편한 삶을 살았을 텐데. 과거의 일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국 영화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21살 성년의 날을 지난 팀에게 청년이죠. 아버지가 불러서 가문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 우리 집 가문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고등학교 때. 왜요? 가장 즐거웠을 때. 이 팀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팀은 첫사랑에게 갔습니다. 그때 그 여름방학. 첫사랑. 그래서 샤롯이라고 하는 첫사랑 아이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본인 집에서 팀의 집에서 한 2달간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썸을 타가지고 이 팀이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팀이 그냥 얼마나 첫사랑이니까 얼마나 설레어요. 근데 이게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가 마지막 이제 샤롯이 내일 가는 거예요. 내일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방학 마치고. 그 마지막 날 밤에 팀이 샤롯에게 고백합니다.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샤롯의 대답이 아유 진작 얘기하지. 나 이제 내일 가는데. 그러면서 안녕하고 갔어요. 그때 그 첫사랑의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안 다음에 이 팀이 그 첫사랑에게로 갑니다. 여름방학 때로 돌아가서 그 샤롯에게 이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에 방학 중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샤롯 내가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샤롯의 대답이 마지막 날 답해줄게.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팀이 깨달은 게 뭐냐면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사랑을 얻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몇 번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되돌아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돌려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더 어렵고 더 꼬이고 피곤해지니까 나중에 팀이 깨달은 게 뭐냐. 과거로 시간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충실히 살아가자. 그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 그때 내가 다른 결정을 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법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한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신앙의 모범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기도가 그 다음 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때가 있어. 이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고 교회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섬기고 막 그냥 해가지고서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온다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속상하죠.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길이 안 돼요? 막 낙심하고 원망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지혜는 뭐냐?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그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옳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갈 때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전권을 위임하신 사건과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복음을 듣고 기적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의 박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선악과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복음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식에 맞아야 돼, 내 상식에. 아무리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상식에 안 맞으면은 안 맞는 거예요. 거부하고. 내 주관에 안 맞으면 멸시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복음이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이 어린아이의 나이가 몇 살 때냐면 3살, 4살 아이들입니다. 계층이 여러분 3, 4살 아이들에게는 절대 의존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엄마예요. 걔네들은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천하를 다 얻었어. 그래서 단칸방, 새빵살이라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엄마가 고기를 씹어가지고 줘도 걔네들은 너무 맛있게 잘 먹어. 그런데 중학교만 돼도 엄마가 씹다가 주면 어떻게 돼요? 에이 더럽게요. 엄마나 먹어. 더러워 그러잖아요. 왜요? 내 틀이 안 맞으니까. 그러나 3, 4살 아이들은 자기 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의 천국의 비밀이 깨닫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나타내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전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전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제사함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구원의 권세, 천국의 권세가 예수님께 부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받으셨고 나서 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얘기는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가볍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십니다. 인생은요, 마음이 가벼워야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마음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설마 100kg인 분은 없겠죠? 깃털같이 가벼우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 마음에 지금 엄청 무거워요. 들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야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의 가벼움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세상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마음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욕심이 들어와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담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쉼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워서 내게 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범을 얘기합니다. 멍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담을 가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2인 1점, 두 마리 1점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소가 멍에를 매는데, 유대 그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맵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는 누가 지금 메고 계세요? 예수님이 메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옆에 매는 거예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볍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체육 선생님이 참 유별난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에 이만한 통나무를 갖고도 목봉체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봉체조 아시는 그 삼천교육대에서 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중학교 3학년 애들은. 저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좋았어요. 왜냐? 키가 작아서. 키 큰 애들은요, 그러는데 저는 중간에 줄을 잘 서가지고 하나도 안 힘들어. 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면 되게 힘들고 부담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멍에 위에 뭐가 올라갑니까? 내 인생의 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누가 저어주세요?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 가시는 발걸음 따라
보조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쉽습니다. 내 인생은 가벼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연합함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그동안은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기쁘고 만족했던 세상 것에 대한 내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지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쉼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까? 무거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까? 안 평안해지셨습니까? 평안해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제가요 요즘에 이제 많이 목회하면서 경험하면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드리다 피곤하시면요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예전에는요 막 어느 분 입진해갖고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막 더 그냥 크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저 소나무교회라고 군인교회 연대교회 같이 섬길 때 6개월 정도 섬겼는데 거기는 장병이 400명인 거예요. 400명 장병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90%는 다 엎드렸어요. 다 자르고 연대장님과 그리고 간부들 몇 분만 눈 뜨고 이제 이게 절 보고 나머지 장병들은 다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가지고 다 누워있는 거, 엎어져 있는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어때, 나는 사랑덩어리는 안 했지만, 그때 막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쳤다, 막 따라 해봐라, 뭐하라, 막 안 재웠어요. 그 다 끝난 다음에 차를 티타임을 마시는데 연대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예,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 부대의 전투력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왜요? 그때 애들이 오늘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예, 일주일간 애들이 피곤해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음부터는 재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야, 불면증의 시대잖아요. 집에서 자려고 이불 깔아도 잠을 못 자는데 교회 와서 입신에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꿨어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냥 피곤하시면요, 그냥 주무셔요. 침만 안 흘리시면 되니까.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얼마나 평안하면. 주님으로 평안하면. 그래서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 인천에 그 내리교회라고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감독님까지 지내신 분인데 교회가 문제가 막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속상하니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그냥 기도나 해야겠다고 와서 재단에 엎드려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온대. 예. 그 눈 뜨면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갖고 재단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편하게, 그리고 그 평안함이 교회에서만의 평안함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하고 마음이 가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내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우리 장로님, 존경하는 양순석 장로님, 우리 이경재 권사님하고 얼굴 보시니까 닮으셨네요. 닮으셨어. 이미지가 닮았어. 아니요. 제가 보니까 웃는 모습도 닮았네. 팔자로 해가지고 진짜로 봐보세요. 그죠? 네, 닮으셨어요. 네, 부부는 닮습니다. 그죠? 네. 내가 예수님 보조 맞춰가면 어느 순간 내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만져보시죠. 여러분 마음 오늘 딱딱합니까? 말랑말랑합니까? 네? 만져보세요. 전순정 원사님 만져보세요. 네.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온유하다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 그가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바랄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지니까 상대방을 볼 때 무엇이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내가 욕심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한테서 뭐 빼먹을 게 없나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내가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결핍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것을 채워줘야겠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결핍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심판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은혜가 있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피곤한 인생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피곤한 인생이 피곤할 것 같아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저한테 하는 말 하루는 투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한가한 사람은 아빠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어린이집 다니고 우리 소명이 경찰 소원이 어린이집 가고 엄마는 학교 가는데 아빠는 늘 집에서 빈둥빈둥 거린대요. 그 자기 이담에 커서 목사가 되겠대요. 왜요? 제일 편해 보이거든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대봐라. 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그 인생도 피곤한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쉽고 가벼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성령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쉽고 가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피곤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주님의 은혜로 쉽고 가볍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은 사라질지어다.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픈 자들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픈 곳이 깨끗이 치유되어 건강한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길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그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끊임없이 찬미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시니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문화체험입니다. 늘 푸른부 주관으로 맛있는 꽃차 드시고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1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예배당으로 1시까지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오후 2시 그리고 마지막 주 12시에 있습니다. 기획위원 되신 분들 담임 목사, 장로, 각부 부장, 남녀선교 회장입니다. 기획이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오후 2시에 2층에서 모이겠습니다. 남녀선교 원래가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남선교는 2층 카페에서, 여성교는 2층 식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남녀선교회원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장식을 이제 준비합니다. 16일 추수감사절 전날 오전 10시까지 재단으로 이쪽으로 여러분들 가정이나 개인이나 속회별로나 선교회별로 은혜 되시는 대로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면서 농사 지신 거 있으면 농사 지신 것도 좋고 과일도 좋고 여기 갖다 놓으시면 그날 토요일 날 아주 예쁘게 추수감사절 장식을 쫙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 그 같이 또 맛있게 또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억하셔서 추수감사절 장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때 보시면 건의사항이라고 용지가 있습니다. 당회 때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교회에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24일 오전 11시까지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위원들이 24일 날 모여서 건의된 내용들을 논의하고 이것이 당회 때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 다루어지지 말 것인지 당회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우리가 기획위원들이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건의사항을 넣으시는데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밑에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내용을 그다음 3문장 이상을 쓰셔야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알아야 이게 무기명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당회 때 다룹니다. 당회 때는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서 미리 원래 감리교 회의법이 그래요. 건의사항을 올려야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옥자 성도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술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여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최고로 잘 되는 수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 그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옥자 성도님을 지켜주셔서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하나님 그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화요일 날 하나님 귀한 수술이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한옥자 성도님에게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녹아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이 늘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금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한종성 권사님, 김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에게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쉽고 가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내려주소서.